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그러는 거는 어쩌면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그것이. 그리고 조건적이 되고. 조건적이 뭐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사랑하고 못해주면 미워하고. 그것이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공동체예요. 공동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런 삶을 통해서 존경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누구를 경험할 수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공동체 안에 속하지 않으면 이 성령님의 알기가 쉽지 않아요. 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고,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뭐냐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속해야지만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요즘 가난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목사님 설교, 내가 원하는 설교 가서 얼마든지 들어가면 다 들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반쪽짜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속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이 주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고 게으르지 않고 서로 존경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 소망하고 비슷한 말이 뭐예요? 희망이죠. 앞에 이제 먼 훗날에 가까운 미래에 어떤 좋은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소망이고 그것이 희망이잖아요. 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런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이 소망은 뭐하고 연결됩니까? 소망. 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비록 지금 몸이 아프고 병이 들고 또 생을 살면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혔을 때 힘든 일들, 환난 중에 참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고난이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 고난이고 죽어서도 계속 힘든 일만 있다. 그럼 누구한테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에게 우리는 동물과는 달라서, 동물은 어떻게 해요? 예? 이 감각이 없어요. 그냥 먹는 거, 그리고 싸는 거, 그리고 어떤 누군가의 위압을 줬을 때 그걸 느끼는 그 능력, 그런 것밖에 이 뇌가 발달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어항에 이제 붕어를, 이제 고기를 놔두고 낚시를 합니다. 지렁이 이제 끼워서 낚시를 해서 붕어를 놨다고 해요. 붕어가 딱 물어가지고 낚시에 걸려가지고 지금 뛰고 있잖아요. 그걸 다시 살려줘가지고 다시 어항에 넣어놨어요. 그럼 또 낚시를 이렇게 지렁이 이게 달아가지고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붕어가 또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물면 내가 죽는 거라는 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동물인 거예요. 뭐 동물마다 여러 가지 이 IQ가 다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 이런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 참을 수 있다는 거지, 소망이 없다면은 어떻게 합니까?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비록 내가 몸이 아프고 그렇지만 결국 우리는 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여러분 이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힘들어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일을 항상 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대접을 또 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접을 힘쓰라.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대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리고 15절에 14절에 너희를, 근데 이건 뭐예요? 이 자주색으로, 이 보라색으로 표현된 거는 폐역한 거,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핍박, 저주 이런 건 보라색이에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여러분 막 목소리 내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축복할 수 있습니까? 이건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을 예를 들면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이 자기 아내와 결혼하고 그 장인어른이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잖아. 사울 왕. 근데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 그래서 계속 그 어떤 계기로 자기를 죽이려 합니까? 다윗이 골리앗이랑 싸웠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골리앗은 엄청 등치 키 엄청 큰 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막 무서워서 떨고 있을 때 승산이 없다, 사울 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그 형들에게 음식을, 도시락을 주려고 이제 아빠의 심부름으로 갔다가 그 광경을 보니까 골리앗이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 다윗이 사울 왕에게 요청하죠.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쳐 버렸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이제 돌아오니까 막 여인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다윗을 또 치켜 세우고 막 다윗을 막 칭송하니까 사울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니까 그때부터 사울에게는 이 다윗에 대한 그 시기와 질투가, 미움이 생겨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도망 다니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거든요, 다윗에게. 근데 사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지 않고 그 겉옷만 살짝 베고 하나님께 그 맡기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핍박하는 사람들을 안 만날 수가 없어요. 그죠? 나에게 해를 끼치고 이런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주하지 말라. 저주는 뭡니까? 우리 입으로, 우리 말로 그 사람의,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에게 말로 그 사람들을 나쁘게 얘기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이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누가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거, 어떻게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을까? 이 근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을 해야지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더 욕하고 저주하고 내가 돌로 받은 그대로 돌려주려고 그러지. 그 함무라비 법전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 눈을 만약에 뽑았으면 그 사람의 눈도 같이 뽑아야 되고, 이를 뽑았으면 같이 그 사람의 이도 뽑아야 되는 거예요. 함무라비 법전이.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축복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른밤을 맞았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른밤을 맞았으면 왼밤을 들이대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상대방이 칼을 들고 있으면 등을 들이대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라. 이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즐거워할 때,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상대방이 슬퍼하고 있는데 막 나는 잔치를 벌이고 있어. 얼마 전에 그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이 누구죠? 문학상 받았잖아요. 노벨 문학상. 우리 대한민국에 한강 작가가 노벨 그래서 그 아빠도 이제 그 시골에 이제 그 소식을 다른 이제 지인한테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딸에게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그 아빠도 작가였어요. 유명한 작가예요, 아빠도.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동네 잔치를 열어야 되겠다. 그 얘기를 이제 딸에게 하니까 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세계가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우크라이나도 소련하고 전쟁 중이지. 그리고 이스라엘도 전쟁 중이지. 그러니까 이런 전 세계가 지금 전쟁 중인 이 상황에 내가 노벨 문학상 받았다고 내가 잔치를 벌일 수 있냐? 그래서 그 잔치를, 동네 잔치는 이제 취소했다고 해요. 아빠한테 얘기를 해서. 이것이 바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디에서? 공동체 안에서. 막 여기 옆에는 울고 있는데 나는 좋은 일이 있다고 막 기쁘고 잔치할 수는 없잖아요. 같이 울어주는 게 그 사람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죠? 욥기 보면 그 욥이 막 재산을 다 탕진하고 자녀들 다 죽고 자기는 막 온몸이 막 병이 걸려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그냥 울어주면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니 하고 그냥 같이 있어주고 말 들어주고 울어주면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하나님께 죄 지어서 그런 거야. 너가 죄를 지어서 그래. 그냥 아픈데 더 찢은 거야.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냥 울어주는 거죠. 그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내 상대방과 내 의견이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 내 의견 맞지 않으니까 상종하지 말아야 돼. 욕하고 막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동체가. 교회 안에서 막 그런 일이 계속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싸우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는 거죠. 보세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서로 내가 높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싸움이 일어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리어 낮은 데 처해라.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은 데 처해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다 이게.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우리가 안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똑똑해요. 그죠? 이것이 뭐냐면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내가 당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네? 악으로. 아까 말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살면 정말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동체가. 그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선한 일도 아까 하나님의 그 뭐예요? 선하신 뜻, 그것과 관련된 거예요. 이 선한 일. 그리고 1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뭐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든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든 평화하라. 우리 이제 항상 보면 이 분란을 일으키고 싸우는 분들이 계신데, 이 평화는 참 중요하죠. 평화. 모든 사람으로. 이것이 공동체를 견고하게 하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성령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19절에 내 사랑을 받으라. 바울이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런 이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의 이 마음을 알 수가 있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누구에게? 진노하심에 맡기라. 빨간색이죠. 진노하심. 진노는 누가 합니까?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구약성경에 예를 들고 있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갚으리라. 안 보여?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누가 갚는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뭐를요?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내가 갚으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일단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어때요? 일단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든 그 사람의 약점을 찾게 돼요. 만약에 그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받았으면 우리는 다시 상처를 돌리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받은 것대로. 네? 그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나도 그 사람에게 어떻게든 손해를 끼치고자 하는, 받은 것대로 돌려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하지만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말씀이에요?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이거든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신명기 한번 들어볼게요. 32장 35절. 진짜 그런 말씀이 있는가? 신명기 32장 35절. 신명기 32장 35절. 보면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하나님께서 내가 보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절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복해 주시겠죠. 누구 대신에요? 나 대신에. 내가 굳이 거기에 내 마음과 내 시간과 돈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이들에게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리고 오히려 그 원수를 어떻게 합니까? 그 원수가 지금 배고파하고 있어. 줄이거든. 그럼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먹이고. 응? 원수가 배고파하면 잘 됐네, 너 한번 굶어주고 봐라. 이것이 아니라 먹이고. 응? 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시우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까지는 할 수 있겠는데, 예? 경제적인 지원까지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필요가 있으면 채워주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예? 내 원수인데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아니고, 예? 나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예요? 원수예요, 원수.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피로를 채워주라, 마시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원수에게.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네?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수, 그 사람도 알겠죠. 자기가 나한테 한 짓을 알잖아요. 예? 그런데 오히려 아니 내가 저 사람에게 못되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잘해주지? 예? 그런 생각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니, 미워하지 않는 것도 정말 잘하는 건데 그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배고파고 하고 있는데 밥을 사준대. 내가 필요한 게 있는데 도와주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함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다. 네? 이 말은 그 사람이 회개한다는 말, 회개. 잘못을 뉘우친다는 거예요. 네? 왜? 자기가 한 짓을 알고 있는데 너 그거 잘못했잖아, 그거 잘못했어, 너 그거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야, 이렇게 되죠. 하지만 그 사람의 잘못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필요를 채워주고, 목마를 때 물을 주고, 필요할 때 도와주고. 예? 나한테 저 사람 내가 잘해주셨는데 왜 나한테 저렇게 잘해주지?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사람이 잘못을 뉘우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떨 때 이게 가능하다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결국 뭐냐면 2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는 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 그래요? 근데 그걸 실천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냐면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아들로 삼았어요. 양자로. 그럴 수 있겠어요? 내 아들을 그 사람이 죽였는데 그 사람을 나의 양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뜨겁게 진짜로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게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하는,
이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가 바울이 말한 이 삶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겁니다. 서로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시고,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이렇게 산다면 사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밖에 사회에서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네? 이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비록 이 사람이 불신자고 예수는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나에게 이렇게 해를 끼치고, 그렇게 할지라도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이 필요할 때 도와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 것처럼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겠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살면 내 친구, 내 가족들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뜻이라는 거예요.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이 뒤에 또 보면 또 뭐라고 나오냐면, 그래서 이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뭐 간음하지만 십계명에 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물론 이게 다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요.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간음하지 않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니까 내 몸과 같이 살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훔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다른 사람의 이웃이나 아내나 남편을 탐내지 않는 거예요. 뭐 할 때요? 이 자신을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아직 모르고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그런 사람들에게도 드러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냐면 나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나부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성령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나도 밖에 나가서 똑같이 내가 사랑을 받은 것처럼 밖에 나가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터 먼저 변화가 일어나야 그 다음에 공동체 변화가 일어나고 그 공동체 변화를 통해서 이 사회가 변화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거죠. 세상을. 그래서 우리의 그 전도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낮은 자리로 우리가 내려가는 거고,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더 낮은 자세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죠. 그것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능력입니다.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힘 주셔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이렇게 낮은 자세로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세상을 향해서 이루어지는, 그럴 때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으로 다 지금 결론이 되고 있어요. 사랑. 네? 예수님의 사랑, 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 이 사랑이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12장에서 13장까지 기도하겠습니다.